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목회자 조원태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2세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세대의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는 조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원태 목사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국간 같은 한국 땅은 남북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휴전선이라고 외칩니다.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조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3월을 맞아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담비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봄 기운으로 녹여주실 분입니다. 다음 세대와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철주야 전하는 분, 우리의 피스메이커,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네요. 2017년 소망하셨던 일들 잘 되고 있으신지 먼저 안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네.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뉴욕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담교에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3월이라서 아주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3.1절에는 꼭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꼭 위안부 기린비를 함께 방문을 하는 그런 이유나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언어와 역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별히 3.1 운동 또 그 독립운동했던 많은 흔적들은 우리 신앙적인 고백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성경 안에서 에스더나 모세나 이런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연구하는데 우리 민족 안에 더 큰 보화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너무 도외시하고 또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던 흔적들 또 제국의 어떤 강력한 힘, 악의 세력들의 그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맞섰던 그런 우리 신앙 선열들의 네. 숨결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경선 평화학교를 목사님께서 함께 시작을 하셨고 네. 교환 방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네. 우리 조국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그 베들레헴 마국간은 어딜까? 네. 베들레헴 마국간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다들 공감하는 그 영역대가 있잖아요. 네. 남들이 보지 않고 또 도외시하고 후미지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런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우리나라 남과 북이 70년 동안 분단되었던 그 휴전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붙들고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사랑과 평화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크리스찬 사명을 우리 한민족으로서 감당하는 게 매우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곳에 오시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곳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뉴욕에서 12명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 12명 해서 그동안 3회째 비무장지대 반절을 이제 도보로 걸었죠. 철원부터 고성까지. 일반 사람들 잘 들어가지 않는 영역들도 우리가 이제 군부대나 그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과 걸으면서 뭐 하냐면요.
저랑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부모들하고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맞아요. 하루 종일 걸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걷고. 근데 그 과정에요. 아이들이 한 명은 실어증 걸린 애가 있었어요. 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인데 실어증,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고 평가회를 하는데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이는 내 만나면 야, 말 좀 그만해라.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병이 고쳐진 건가요? 병도 고쳐졌고 또 그 바로 지척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남녘에 있는 사람들이 자지 않았던 소이산이라는 그 얼마 전까지 미군정이 점령을 하고 있던 주둔지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캠핑을 해요. 우리 항상 가면 거기서 저녁에 촛불 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거기 캠핑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북녘 땅을 보고 쭉 줄을 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땅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들, 나의 소원들을 말하는데 뭐 한국에서 지금 뭐 기존의 이전 정부들에서 아마 창의적으로 어떤 북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걔네들이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꿈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뉴욕에서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나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감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네. 근데 그게 건강하게 딱 하고 내가 누구인지라고 이게 세워져 있으면 세상에 웬만한 도전이나 어려움이 와도 먼저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내고 거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인도 기고 한국인도 기지만 먼저는 우리 조국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무엇이 뭐 지금 K-팝이나 여러 가지 한류 문화들이 있지만 이런 문화 융성도 물론 우리에겐 자랑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자꾸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네. 이게 중요한 정체성을 만드는 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민자들의 삶 자체가 워낙 고단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게 매우 제약이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를 좋아하긴 하죠. 근데 난 부모를 닮고 싶다. 부모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민자들이 듣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조국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의 자녀로 그거를 교육하는 것이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 몇 가지 질문만 드렸는데도 시청자분들이 네. 정말 많이 깨닫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당장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가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또 뉴욕 우리 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IT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시잖아요. 특히 엘라라는 소녀가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IT에 가서 고아 아이들을 지금 몇 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 고아 아이 가운데 이제 엘라라고 하는 소녀 한 명을 국경선 평화학교, 그러니까 한국의 비무장지대 70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수업하는 그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저희가 감당을 하면서 유학을 보냈어요. 지금 거기 공부를 하는데
한국의 스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노래를 거의 가수급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뭐 YMCA 전체 총회 자리에서도 찬양을 하고 다니는데 아주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크리스찬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분단된 갈등의 가장 한복판에서 예수의 평화를 배운 다음에 우리 IT에 간다면 정치의 분야건 아니면 종교의 신앙의 분야건 뭐 아주 큰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뉴욕 우리 교회가 서진을 향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은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많이들 가는 한인 목회들이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맨하탄 그리고 그 곳을 넘어서 더욱더 서쪽으로 가는 게 목사님이 우리가 더욱더 소외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을 더 열심히 가겠다라는 의미로 와닿는데 더 깊은 게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 다 잘해주셨고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아, 네. 그 서지는 지금 우리 이 뉴욕 안에서의 그 교회의 이동 형태가 거의 대부분 한국 그 이민자들의 인구 이동의 트렌드하고 같이 발을 맞추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 이민 초창기에 있었던 1세들이 있었던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여기 교회들이 전부 다 동진을 했죠. 이미 뭐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저는 지금 그 맨하탄에 가까운 예전 이민 1세대들이 있었던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그 폴리시 이민자들이 있었던 한인 이민자들과 좀 거리가 있는 곳인데 저도 좀 거기에 마음이 혹하죠. 우선 어장이 많으니까 또 어장이 많지 않은 곳은 내가 이 낚싯대를 잘 내렸는지 외로움이 밀려오고 또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문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게 인구 센서스의 흐름에 따른 걸까? 그래서 방향을 사실 전혀 다르게 보게 하신 서진, Go West. 옛날 카우보이들이 서쪽으로 그거의 밸류하고는 사실은 정반대이지만 그때는 땅을 차지하려고 땅 따먹기 한 거지만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맨하튼, 또 롱아일랜드,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이쪽을 향해서 젊은이들과 그쪽에는 다인종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서진의 방향입니다. 역시 피스메이커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가장 힘을 받는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저는 어린 시절에 고아로 자랐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 주고 있는 파워와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이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자, 예수님처럼 평화를 위해 사랑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삶의 길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주고 있는 위로나 또 삶에 대한 지표와 방향이 너무 크고 위대하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 봄 기운처럼 따뜻해서 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봄 기운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뉴욕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서진과 또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